그리고 자 5월달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자 베드로전서예요. 자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자 일단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것이냐? 베드로가 썼습니다. 자,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인데, 자, 수신자가 누구냐? 자, 1절에 보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편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시험들과 박해들이 함께 동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시험과 고난이 왜 너희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설명들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갖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 한국 땅에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비록 너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기쁨으로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2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데 누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설명하는데 2절 말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한다면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주셨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 뭐 하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할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거룩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라고 하는 설명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각각 역할, 어떻게 우리가 그 세 분으로부터 어떤 이제 일들과 어떤 영향력을, 어떤 영향들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말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가 많으셨다? 긍휼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소망이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결국은 성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유업은 썩어질 것이나 더럽혀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뭘 알아야 되느냐?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이 거듭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과 동시에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바라보고 네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변하게 되고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두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술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 썩지 않는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의 말세는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불렀느냐? 그때도 말세였어요.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이 말씀,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세라고 불렀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보호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6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두 가지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만 왜 뽑아요? 아니, 긍정적인 걸 뽑아야지. 기뻐. 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 그 다음에가
여기 6절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그것으로 있어지게 될 근심 피할 수 없대요. 근데 지금 그 시험과 그 근심은 뭐에 불과하다?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계세요? 군대 딱 들어가서 선임병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언제 제대하냐? 물어봐요. 그러면요, 제대할 날짜를 세어보면요, 까마득하잖아요. 계산하는 척 하면 한 대를 맞는 거예요. 어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쫄다구가 제대할 걸 생각해.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까마득한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난과 그 시험과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꼭 감고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원한 시험과 영원한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을 때 이를 악물고 참지 말고 어떻게 참아라? 기쁨으로 참으래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뭐냐면 피할 수 없다면 뭐하라? 예, 즐겨. 어떻게 아세요? 다녀오셨나 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근데 즐기긴 쉽지 않아요. 네, 즐기긴 쉽지 않은데 기쁨으로 감당해 내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6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지금 당하고 있는 너희의 고난과 시험을 여기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연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연단. 그러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더 어떻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이 나를 망가지게 하거나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죽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있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더 괜찮아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쇠붙이가 강한 쇠붙이가 되고 무엇인가 금이 더 좋은 금이 되어지려면 뭐 어떻게 될 때 더 좋게 되어져요? 그 안에 섞여 있는 금이 아닌 것과 쇠가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냐? 성도 되어짐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너희 안에 아직 남겨져 있는 성도답지 못한 그런 그 불순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들과 시험과 괴로움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순물을 지금 빼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아, 내가 더 성도다워지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더불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떻게 참으실만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논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런 개념들과 논리들이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고민했었고 했던 거, 그런 이 선지자들의 예언되어졌던 것들을 다 예언되어졌었던 것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2절, 이 섬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복음을 전할 자, 이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자잖아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을까라고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웠는데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가, 계속 수차례 읽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담교회 수준은 확실히 높아서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서,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은 하는 만큼 좀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앞에 12절까지는 고난 당할 수 있대요. 시험 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기쁨으로 견디래요. 자,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미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잠깐의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시험들을 견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자,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떻게 해요? 철럭철럭거리는, 뭐라 그러죠? 펄럭거린다 그러잖아요. 펄럭거린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끈으로 조여매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긴장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너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냥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긴장하는 가운데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근신하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에요. 조심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정신을 차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퀴즈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설교를 들으신 분은 참으셔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과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맞췄지? 또 뒤에서 했나? 아닌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바라본다. 이것은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뭘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느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네가 성도라고? 에이, 네가 어제도 그랬었는데, 네가 그제도 그랬었는데,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로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런 것들,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나와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성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여행지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에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내 돈 들여서 커튼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침대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 제대로 장만해야지 해놓고도 침대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행 온 그 기간 동안 잠깐 살다가 어떻게 할 장소이기 때문에 떠나는 장소에, 그래서 머무는 그 호텔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다가 뭘 많이 투자하려고 애쓰지 말래요. 마치 그 모습은 호텔 커튼 바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는 게 맞아요? 진짜 내 집에다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다는 거죠. 저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비록 잠깐 지나가는 삶,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디의 삶이 결정이 돼요? 하늘의 삶이 결정이 돼요. 아주 짧고 지나가는 삶이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 이 땅이 본향이라서가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본향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삶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중요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저기의 삶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대충 살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9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선행을 열심히 해서 너희가 구원을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생명과 맞바꾼 그 대속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서부터 알림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너희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냐, 신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 나오죠. 믿음과 소망. 결국은 자, 13절서부터 21절까지 쭉 끌고 오면서 너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힘은 결론적으로 무엇과 무엇이란 얘기예요? 믿음과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13절부터 쭉 설명했던 내용을 두 단어로 줄여라 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뭐함으로 깨끗해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우리의 영혼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믿음과 소망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뭐하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그러므로 24절,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앞에 나오는 믿음도 마찬가지, 소망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장 말씀까지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2장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실천편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 것이에요. 자, 뭐가 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빨리 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래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이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아파도 그렇고 배도 아파도 그렇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쁜 마음을 빨리 빼야 된다고, 나쁜 마음을 빼야 된다고. 근데 제가 자라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남겨져 있으면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데 방해가 되어진대요. 이 나쁜 마음을, 악독을 빼래요. 우리 전도사님 악독 이렇게 읽으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나쁜 마음을 빨리 빼래요. 그리고 기만을 제거해야 되는데 기만이라고 하는 건 속임수입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이 외식이에요.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남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데 장애가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빨리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것,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을 빨리 제거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2절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끊는 자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읽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순전하지 않아요.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죠. 애기다라고 해서 애기가 아주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만 그 죄성을 스스로 드러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뻐 보이는 거죠. 능력이 생기게 되면 저 안에 이기심과 저 안에 악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끝나야 돼요? 끊어야 돼요? 갓난아기들 같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 어디로 함께 묶어지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순전, pure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들이 섞여 있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으려면 소위 말하면 내공이 쌓여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약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결국은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면역력과 관계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안에 암이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는데요. 맞나요? 그래요? 네.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 죽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암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잡히느냐? 결국은 이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만 건강해지면, 면역 체계만 제대로 돼 있으면 웬만한 병들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에 들고, 왜 고난을 받고, 왜 자빠지고, 왜 그래요? 영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느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지금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또 다른 잘못된 개념과 가치관이 섞여 있는 안 좋은 이상한 그런 젖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을 가리십시오. 내가 정말로 순전하고 진짜 순전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버릴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가 맛을 보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맛본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맛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다. 여기 보면 Lord is good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맛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볼 때 이 그릇에다가 음식을 잔뜩 해놓고 맛볼 때 이만한 그릇으로 팍 퍼가지고 먹은 다음에 맛봤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맛을 봐요? 요만큼 찍어서 맛을 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의 어느 정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도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누려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신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맛보아.
그 정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세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버릴 거, 두 번째는 먹어야 할 거, 세 번째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보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어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익히 들어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네 가지로 정의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명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자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성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고,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렇게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뭘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자, 여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 자,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것이다? 너희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명이 왜 들어왔느냐. 이 앞에까지는 결국은 수비예요. 다. 이 1, 2, 3번은 수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결국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버텨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비만 보다가 아이고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다운 열매, 그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까지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면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자, 이 1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섞여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13절서부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얘기는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 그리고 밑에 14절에 보니까 총도 어찌 보면 이 오늘날의 뭐 정치인들하고 비교하여 볼 때 더 나쁜 사람들이죠. 뭐 이 당시라고 생각하면 이 당시에 왕과 총독은 누가 세웠어요? 로마 정부가 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착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식민지 안에서. 그렇다면 뭐 총독을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없고 왕을 좋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세운 그들의 권리 안에서 세워진 그들의 법마저도 너희가 지켜서 행하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만 이 땅의 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줘야 되느냐? 지킬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법도 잘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땅의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법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런 것들도 다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의 자유로움을 방종이 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떻게 대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나보다 어떻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돈 있다 하여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내가 조금 능력 있다라고 해서 없는 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심지어 왕마저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왕에 대하여 뭐 대통령이든 어디 가서 뒤에 가면 앞에서는 왕이고 뭐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성도된 자들은 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얘기가 그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들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자, 직장 상사나 고용주를 향한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뒤에 가서 마치 무슨 술안주처럼 씹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그리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좀 잘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여기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너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대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슬픔을 참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로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죄가 있어서 매 맞고 혼나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아름다움이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13절부터 나온 이 선행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선행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21절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을 누리는 삶, 축복된 삶,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 착하게 대해주래요. 존경해 주래요. 아름답게 해 주래요. 근데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래요. 거의 변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너희가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자들을, 나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반적이다, 적당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하나 주면 하나 던져주는, 한 번 욕해주면 나도 한 번 욕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냥 그게 적당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기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아는 그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여겨질 만한 그 한계를 너희가 넘어가래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가래요. 그게 있어질 수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론 다 변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야 되네.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아파서 이부자리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새벽 2시야, 3시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새벽 2시, 3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로? 야, 아프지 않게 약 잘 먹고 뜨겁게 해가지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알았지?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죽 써가지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할게. 여러분들 이 정도 대화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를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게 3시든 4시든 상관이 없이 약을 사가지고 죽까지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여기가 나와봐, 여기가 집 앞에 왔어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소위 이 설명을 되게 못하네 이걸. 이걸 뭐라고 하면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적당함의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창밖에 나와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 딱 보는 순간 그 여자친구가 뭘 받게 돼요? 이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하네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뭘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느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적당함의 한계를 우리가 계속 넘어가질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한계를 계속 넘어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 한계의 선을 계속 초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나중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돼버려요?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는 그런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계속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뭘 주고 있지 못하다?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런데도 또 참아봐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억울하고 괴롭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적당한 한계를 넘어서서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여자들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누가 애를 낳는데 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하나 아파면 그 주변이 다 병 걸려서 다 죽게 되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가 병 걸리면 얘가 누구 애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거의 대부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했던 게 뭐냐면 버려진 아이를 다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사직 삼았어요. 근데 그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예가 어떻게 보면 나쁜 예이긴 하지만 좋은 예로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가난한 자, 정말로 먹지 못하는 자, 괴로운 자들, 정말 그런 자들을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정을 내놔가지고 먹여 살리는 일들.
그때 당시의 가치관과 그때 당시의 가정관으로 볼 때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중에는 함부로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달라. 야, 저런 예수는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삶을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감동을 주는 사람들 되어서 정말로 입술이 아니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 스스로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